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아하레이 이 모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열린 제사, 그래서 그 아들들의 죽음 이후에 열린 대속죄일의 제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와 이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배를 열어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매일 드리는 이제 상번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 예배나 또 기도나 회개의 그러한 그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대속죄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권세를 잃게 되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그 근원적인 죄의 권세를 파하는 바로 그러한 제사가 대속죄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묶여있던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단 한 차례,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서 그 드리는 이 제사의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한 그 모든 그 이 속죄가 그 시간을 관통해서 그 한 번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슬들의 그 권세나 그런 구조들이 다 깨어졌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각자의 그 죄악들을 이렇게 건건히 해결하는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예배나 회개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인간 전체의 그 죄의 사슬들을 그 구조를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그 구조를 파괴하시는 제사가 대속죄일의 그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 자체, 그러니까 그 죄가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바로 그 죄 자체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그러나 절기 중에 절기다,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모든 날보다 더 뛰어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토라의 말씀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십계명이 굉장히 상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고 나머지들은 뭐 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상위법, 하위법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이라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뭐 그 우리가 그 피라미드 구조의 이
애굽과 세상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면 뭐 그 상하이 구분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요. 성경은 이것이 다 합력하여서 이러한 법들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법들, 좀 사소한 그러한 법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닌 그 법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기 중에 절기,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절기보다 더 중요하고 뛰어나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절기들이 다 모여서, 또 모든 안식일들이 다 모여서 사실은 이 한 번에, 이 단 한 차례의 제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희생과 죄사함의 예배가 도달할 아주 정상의 지점 가운데에 있는 예배인 것이죠. 성소를 속죄하는 거룩한 피가 뿌려지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동시에 그 제물들의 배설물들은 영문 밖으로 내보내서 다 태우라라고 하는 이 제2 번제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제2 번제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우리에게 되게 생소한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어떤 제사장의 위임식이든 아니면 절기 제사든 뭐 매일 드리는 상번제든 이러한 거룩한 행위 자체에서 배설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부산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영문 밖에다가 내보내서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제2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성전 시대에는 이제 감람산의 한 기슭에 그렇게 제2 번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아치형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람산 정상과 또 예루살렘 말하자면 그 모리아산 정상의 그 제단의 그 레벨을 맞추어서 이제 그렇게 오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그 아치형 다리 구조의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올라갔겠느냐, 그 영문 안에 있는 그 나중에 뭐 콘스탄티누스의 그 장모인 그 헬레나가 뭐 꿈에서 보았다라고 해서 골고다 언덕을 좀 이상한 지점에다가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그 영문 안에다가 이렇게 거기가 골고다고 거기에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 올라가신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카톨릭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6월절에 히브리인 남자들이 그 십자가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체를 접촉한다, 혹은 부정한 것과 접촉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문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 제단에서 6월절에 혹여 뭐 이방인들과 접촉했다라거나 아니면 시체와 접촉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여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우리 못 들어가는 거냐라고 해서 영문 밖의 제단 가운데 또 이 붉은 이 소의 붉은 털을 가진 그 소의 번제의 그 재를 그렇게 우린 어떤 그 잿물을 비치하고 그 영문 밖의 제단에서 그것을 뿌리면 이제 6월절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그 제2 번제단의 제사 규례가 토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2 번제단에서는 주로 부정함에 접촉되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자신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 영문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제사가 드려지게 되죠. 또한 제단에서 나온 이 그 배설물들 또 각종 뭐 부산물들을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영문 밖의 제단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문 밖 제사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사가 바로 그것이죠. 이는 그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경에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문 안에다가 버젓이 뭐 자기 장모 꿈에 나왔다고 해서 거기가 골고다라고 그렇게 그 조작하는 것이 이제 거짓의 영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이 가톨릭의 오랜 뿌리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진리를 이렇게 변개해서 무엇인가 그 비진리를 뭐 하나씩 이렇게 그 섞어서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자 하는 대적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그 연결할 필요는 없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오늘 27절의 말씀에서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영문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속죄일의 가장 거룩한 지점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 가장 거룩함 또 은혜의 지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 가운데서 배설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이 방향에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보혈이 안으로 들어올 때 부정한 배설물들과 같은 그런 겉가죽 또 배설물들은 다 밖으로 내어다가 소멸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나 사역이나 예배에 있어서 이 배설이라고 하는 것, 또 이 태워버려야 될 어떤 그런 부산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다 꺼려지는 것들이라 배설물들이라고 하는 건 그 육적으로도 우리가 뭐 악취도 나고 보기에도 이제 꺼려져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또 은혜의 또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도 이런 배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도 그 군에서 이렇게 작전을 나가서 이 야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부대가 그 수경할 그런 그 위치에 들어가서 무엇부터 만드느냐 그 각자 그 소대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뭐부터 만드냐면 화장실부터 만듭니다. 그걸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적에게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경계가 잘 되는 곳에 화장실부터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잘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전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도 가장 거룩한 절기 제사인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도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영문 밖에 나가서 처리하는 그 규례를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모든 은혜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위 역시 필연적으로 배설물들을 부산물들을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또 오늘날 은혜를 받아서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그러한 모든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는 이 영적인 배설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전부가 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좋은 일에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느냐? 좋은 일들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이것을 잘 감찰하고요. 이런 은혜의 시간 또 좋은 일들의 이면에 쌓이는 배설물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때로는 그것에 있어서 뭐 그 사랑의 부산물들로 남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그게 어떤 그 집착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을 뭐 미워하게 된다던가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때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다 쌓여가지고 그냥 그 전체가 다 배설물 판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 순전하게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가 뭐 늘 예배를 인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이럴 때에는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뻐기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부산물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가지면 안 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배설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온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예배 인도자인 매트 라이더만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계신데요. 그분은 뭐 아주 큰 대형 스타디움, 뭐 웸블리 구장 같은 경기장 같은 곳에서 대형 집회를 그렇게 이끄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인데 이제 그분의 고백은 그렇게 큰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도 항상 토요일마다 자기의 멘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의 멘토가 되어 주었던 그 목사님과 개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골방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회중이 없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뭐 함성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회중들의 그런 반응 가운데 취해 있었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우리에게도 말하는 어떤 그런 골방 기도나 또 혹은 뭐 내가 정말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는 어떤 묵상 기도나 뭐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영문 밖의 제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부산물들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그때그때 직면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 우리 안에 그런 뭐 욕망이나 아니면 뭐 은혜의 어떤 잔재나 무슨 어떤 뭐 집착이나 뭐 그런 것들 나한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누구 앞에서 추앙받고 싶고, 또 뭐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다른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보여 드리고, 또 주님, 이것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부정에 다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또 자복의 제사가 반드시 이 대속주일의 가장 거룩한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의 제사가 그리스도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또한 성취되신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토라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자해하는 것으로, 그래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또 이것도 또 카톨릭에서 주로 뭐 예수의 수도사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카톨릭에서 그래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는 것,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한다고 뭐 그런 예식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금식하는 것을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자아의 그 생명, 자아의 욕망을 그렇게 억누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욕망과 주장을 억누르는 금식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성결함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그 부산물들의 제사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내 자아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서 올라와서 또 그것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욕망과 주장들을 그렇게 내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 제사와 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된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된다, 안식일에는 모든 자아의 어떤 생각이나 욕망들이 올라오는 걸 멈추고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판단을 멈추고 그러한 모든 행위 자체를 내가 멈추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안식일인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안식일 논쟁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으로 다시 안식일을 보려고 하니까 주일 성수의 그 렌즈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어떤 본질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 눈으로 다시 우리가 그 안식일에 뭘 하냐, 뭐 교회 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사실은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 가는 것과 크게 상관없거든요. 물론 뭐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본질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 날 금식해야 됩니까? 내 욕망으로부터의 안식이 참된 안식의 가장 정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하기를 멈추고요, 판단하기를 멈추고요,
비난하기를 멈추고요. 자기 자신을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내는 그 안식, 그러한 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많이 먹고 배부르고 등 따셔서 잠들면 그거 안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의 욕망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런 비방의 어떤 그런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먹이를 더 이상 던져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암덩어리 같은 내 안에 어떤 미움, 판단, 누구와의 비교, 시기, 이러한 것들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않는 그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육적인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금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아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은 자의 고백이죠. 이제 이것은 내 몸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사는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스스로를 그렇게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갖고 먹고 쉬고 내 뜻대로 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생각되었다라고 하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 있어서 내 몸에 또 내 자아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이게 금식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 금식 자체의 그 행위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압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압제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압제하는 겁니다. 성격이 워낙 가학적이어서 누구를 압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받고 있는 즐거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그 사회적으로 다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고 공범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끊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고요,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흉악의 결박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걸 끊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요, 물론 이것이 아론의 그 남은 두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이게 그 영원한 절기인 대속죄를 설명하는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갑자기 불쑥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위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래의 정체성이 사실은 아버지의 일을 대신 맡아서 수행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대신이라고 하는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 타하트인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이렇게 대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함께한다, 계승한다. 우리가 그 계승에 대해서 몇 번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타하트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일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본질이에요. 이 타하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의 신부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때 그의 주인 그 종 엘르아사를 불러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에라고 하는 말이 타하트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바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타하트가 되어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망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저 내가 내 뜻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대로 여기서 행하겠다.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영문 밖에 겟세마네, 그 영문 밖에 있는 그 제단, 그 감람산 기슭의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그런데 내 뜻의 부산물들이, 배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가득해서 아버지의 뜻들이 가리워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돌이키는 영문 밖의 제사, 이것을 돌이키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행하여지는 이 참된 동역, 참된 연합, 참된 계승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연합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아버지와 내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